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장의 시작은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어떤 토대이자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어떤 사실들을 믿는 것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한창 감당하실 때, 그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 눈앞에 현현에 계신, 그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표적이 있어야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나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참된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유대인들을 묘사하는 한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바로 이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표현이 신명기 1장과 32장에 등장하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출애굽 1세대가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건들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세대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이 표적을 뜻하는 헬라어 세메이온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구별해 주는 기적적인 증거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의 삶을, 그들의 사상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직 그들만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기대했던 표적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힘있고 강력한 권세였고 권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가 하루속히 나타나서 자신들 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 민족의 지배와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표적 대신에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과 같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기적처럼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인데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그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개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더 완악한 유대인들을 다음과 같은 두 사람을 통해 그들의 완악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스바 여왕과 또 앞서 언급했던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2000km라는 이 거리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과 같이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는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바 여왕이 심판 때의 부활에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에서 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너희 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당시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스라엘은 변방의 작은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 사람들은 왕과 온 백성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저희는 오늘날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저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서 계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계시며 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갈망하며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어쫓고 있다고 그를 비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해 못할 말과 행동이 때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에 내가 과연 정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바쁘고 분주한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나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연약함과 죄성과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던 이 남방 여왕의 그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33절 이하의 말씀을 사실 이미 8장 16절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에 사용된 이 비유의 말씀이 복음을 들은 자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이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문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34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말씀은 눈이 빛처럼 사물을 비추어 본다고 이해했던 고대인들의 시각 이론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고대 사람들은 눈이 광선을 비추어서 밝힌 후에 사물을 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눈을 통해 발사되는 그 빛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35절 말씀과 같이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어둡다면 온전히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과 표적을 사실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며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이미 어둡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 중에 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그들은 바로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비록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의해 돌아가셨다는 분명한 사실만을 기억할 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24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눈을 밝힌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한 그 낯선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42절인데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즉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 역시 그들 눈앞에 서 계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격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예수님, 그 사실로 인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아직은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설교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들의 인식 체계에서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며 당시 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이자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들이라고 소개하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메시아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처음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미 죽으셨고 이미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동일한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조차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 그들이 원하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이 마음과 생각이 혹시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아닐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